에스겔서 37장 1절로 16절을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는데 거기는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적 그 골짜기 주변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여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는 살리라.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나. 이에 내가 명을 쫓아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와 저 뼈가 들어 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가 이르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되 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하는 자들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가 태어난 자의 자세 8번째 우리가 참으로 또 합니다. 우리가 잘 듣고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덧입어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승리해가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주님 앞에 충만케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요 충만한 믿음의 신앙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잘 들어야 돼요. 대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순종하는 자를 말해요. 그러면 영혼을 구할 때 어떤 식의 신앙이 되어야 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언자란 말은 성경의 신구약에 나와 있는데 구약에는 선지자들이 대부분 대언자 역할을 했어요. 신자들이. 그러나 신약에는 거의 믿는 자들이 또 사도들이 이렇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중점에는 이 천사가 많은 역할을 했지만 여기는 성령의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 차이가 틀려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여기는 천사니까 백성들이었지만 여기는 아들들입니다. 무슨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여기는 사함의 권세가 없지만
여기는 사함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틀려요. 그래서 여기는 정죄하는 율법이지만, 그래서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육체를 다스리는 예법이라 이 말이죠. 그러나 여 믿는 자들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복음 안에 그리스도의 율법이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율법. 이 율법을 무슨 법이라고 하냐? 생명의 법. 왜 그러냐? 그리스도의 율법이 모세의 율법보다 더 무서운데 왜 생명의 법이냐? 바로 이 법에는 회개라는 큰 능력이 있어요. 회개할 줄 아는 자에게는 뭐요? 바로 생명을 얻는 길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네가 죄를 졌지만 내려놔, 토설해.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법으로 너를 건져낼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 복음은 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마가복음 1장 1절에 말하죠. 복음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기쁜 소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천국이라는 말에 맞긴 하지만 예수를 믿고 받았다고 다 천국에 가는 건 아니라 이 말이죠.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목사에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평신도락에서 천국을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떤 위치가 되냐? 자, 신약에서, 구약은 놔두고 신약에서 보면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답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1장, 오늘은 이걸로 볼게요. 1장 13장 1절부터 한번 볼게요.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볼 때 이렇게 나오죠.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느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을 먹을 중에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두루 주르신 수건으로 씻기를 시작하여 베드로에게까지 이르렀더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전한 몸이 깨끗하나 너희가 깨끗한 것은 깨끗하나 나는 아니라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럼 여기서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거기서 2절에 나왔죠. 가룟 유다가 마귀에게 속해서 예수를 발생했다. 그게 다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뭐요? 섬김을, 내가 섬기러 왔다고 해서 발을 씻음으로 섬김을 실천하셨다. 실천하셨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섬김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씻기지 않는 나와 함께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모든 내 주가 되시기 위해서 섬김을 이렇게 보여준 것처럼 우리가 영혼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영혼들의 죄를 씻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그러죠. 너희가 서로 죄를 구하여 그 죄를 씻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있는 것처럼 또 어디가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9장에 바울이 나옵니다. 19절부터 한번 볼까요? 여기는 한 번씩 보도록 할게요. 23절까지. 자, 고린도전서가 몇 장이냐면 이것도 한번 같이 볼게요. 9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한 절씩 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이 아래 있는 자니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아멘.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그가 스스로 그 사람에 맞춰서 이 말을 여러분이 얘기하자면 그래서 고린도서 23절까지 쭉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복음을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영혼의 수준에 맞춰서 종이 되라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맞춰서 스스로 종이 돼서 그들을 맞춰가라 이 말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연약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율법이 없고 어떤 사람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요. 어떤 자에게는 유대인이요. 그래서 스스로 그들에게 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얻고자 함이라 이 말이에요. 영원한 기업을 얻고자 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난다 해서 자리가 아니라 종과 섬김이 돼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제가 여러분 성민의 자세 할 때 너희가 모든 사람이 으뜸이 되고자 하면 뭐였나요? 그를 종이 돼야 되고 너희가 크고자 하면 그들을 섬겨야 된다 했어요. 그 두 마리들을 신약에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13장과 고린도서 19장에 고린도서 9장에 이렇게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과연 이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되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서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변호하는 대언자였어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그러죠. 요한일서 2장 1절로 보면 우리가 죄를 범하면 대언자가 있으니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신 누구다?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고 정확하게 요한일서 2장 1절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가 그 이름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예수께서 대언자가 돼서 나는 내 피로 구원받았다고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인정해주는 그 대언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받아서 그 말을 그대로 대언하는 자인데 그들에게 가서 섬기고 그러니까 죽으라면 죽고 그 밑에 내려가면 내려갈 수 있지 않은데 왜 못 내려갈까요? 바로 요것 때문에 못 내려간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사모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안수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그래도 주일학교 교사인데 그래도 내가 성가대원인데 내가 뭐하는 사람인데 이것이 안 죽었다는 말은 나는 아직도 여전히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신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고요. 바로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바로 새 것이 되었다. 고린도후서 9장 17절에 아직도 이전 것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붙들고 이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를 쓰지 못하고 주님도 나를 쓰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목사가 독이요, 사모가 독이요, 장로가 독이요, 안수집사가 독이요, 권사가 독이요, 교회에서 직분 맡은 것이 독이에요. 차라리 그걸 안 맡았으면 그냥 순종하고 평신도로 순종했으면 더 나을 뻔했는데 그걸 맡아가지고 자기 것이 드러남으로 독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가리우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을 맡을 때 너희가 참으로 조심하라겠어요. 그냥 경거망동하게 직분을 맡아서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 또한 성령을 받고 은사를 행하는 사람도 주의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영 분별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요. 이건 다 성령께서 나를 쓰시려고 주신 은사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그걸 잘하면, 아이고 목사님은 항상 지혜가 있어.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게 어깨가 올라간다. 그때부터 나는 이미 옛사람에게 잡혔어요. 즉 마귀 새끼에게 잡혀서 내가 죽든지도 모르고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위에서 영혼들의 말씀을 전할 때 항상, 그래서 바울이 그런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이거예요. 왜? 부득불 할 일이지 그게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나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안 해요. 우리 누구는 안 해요. 저는 하는데, 이게 바로 뭔지 압니까? 자기가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말로 다 쏟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잘 사용할 줄 아는. 그래서 내 영혼이 깨어서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는 기도를 잘하는데 집회를 한다, 아니면 영혼을 신박한다 하면 기도를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은 잡혀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기도 많이, 그때를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막혀있다는 거예요. 그걸 뚫지 못하면, 그래서 영혼이 변화를 받아도 자신은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 할 때 이 선지자는 오늘 예수께서 들을 때 그걸 뭐라 합니까? 첫 번째 이것은 뭐요? 마른 뼈를 보여줬단 말이죠. 마른 뼈. 마른 뼈.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뼈가 살겠냐 할 때 두 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이 뼈가 그 다음에 생기란 것이 있단 말이에요. 생기. 근데 이 둘이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것이 살아서 큰 군대가 되더라. 그러면서 이들이 누구냐고 결론을 세 번째 얘기하죠.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이 왜 그러냐? 그들이 지금 잘못해서 느부갓네살 왕에서 아멘 나라의 종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을 알고 깨달았지만 너무 공고하다 이 말이에요. 마른 뼈가 갖고 생명을 공급하지 못하고 세상 것만 따라다니고 그 세상의 말만 따라다니니까 생명이 공고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공고해서 죽을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너희들아 무덤이 열렸다. 너희 뼈가 바싹 말랐단 말은 무덤 속에 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무덤이 어디가 있어요? 예, 돌무덤이 해가지고 그래 빼싹 마르면 타러 논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빼싹 마른 그 무덤에서 생명이 살아난다는 거죠. 살아나서 무덤을 열고 나온다는 거죠. 너희가 지금은 그렇게 답답하고 할지라도 나올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아직도 현상을 보고 답답해하고 현상을 보고 자신들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죠. 우리도 지금 그런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내 앞에 가까운데 아무것도 안 보여. 앞에 그냥 안개가 뿌여가지고 안 보여. 우리가 이게 현무현상처럼 그냥 이렇게 보면 막 무겁게 누워있으면 앞에 안 보이잖아요. 여기서 몇 킬로도 안 보이고. 그래서 그것처럼 그럴 때 운전하면 위험한 겁니다. 예. 삐끗삐끗 나올 때 자기도 모르게 치고 사고가 나거든요. 그때가 제일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운전하는 사람도 아무리 잘해도 그 안개처럼 푹 끼어가지고 앞에 안 보일 때 아무리 등을 켜고 상등을 켜도 이게 앞에가 순간에 드러나오니까 그래서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지금 우리가 앞에 그렇게 뿌옇게 보여도 그게 뭔지를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거치게 하는 방법이 뭐냐? 내가 지금 주님과 어떤 상태냐 이 말이에요. 내가 육신의 종이 되어 있어서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원인을 풀라고 할 때 여러분에게 로마서 6장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너가 누구에게 순종하거든 그의 종을 뭐냐? 네가 너에게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그래서 육신의 종이 되어서 사망에 이르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뭐요? 의에 이르고 생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사용해야 되지만 육신에게 순종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를 가지고 사용하고 그를 알맞게 쓰고 덧입을 때 내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니까 육신의 엉무에 살고 육신 때문에 몸부림을 친다 이거죠.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끔 우리 동기들이나 이렇게 만나서 보면 이제 양 부모님이 계시는 분도 계시고 안 계신 분, 한 분만 계신 분 계세요. 그러면 항상 그분들은 내가 하는 소리가 있어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해. 가서 잘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네가 목회도 않고 병신 놓으면 잘해. 가시고 난 다음에 헛망한 소리 하지 말고. 그게 무슨 소리냐? 제가 저희 부모님이 다 가고 나니까 제가 아무리 예수 믿고 이나가도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어느 때 어떻게 무슨 사건을 보면 문득 생각나요. 아, 그때 참 내가 이랬지. 이런 생각이 나요. 그래, 그러면 좋고 그랬네. 그것처럼 그렇게 말을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살아계실 때는 가서 얘기도 하고 뭐 또 하지만 그것도 못할 때 말이에요. 저는 그것을 못했습니다. 목회하면서. 목회 핑계대고 못했어요. 솔직히. 갈 수도 있었는데 목회 핑계대고 못했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맡겨놨기 때문에 아들이 저한테 얼마나 저한테 많은 것이 있어요. 저한테 와서 그랬어요. 아버지, 할머니가 아픈데 참 그 소리 듣고 내가 많이 울었어요. 가놓고 하는데 할머니가 아픈데 한 번만 와주시면 안 돼요. 그때 못 갔어요. 진짜 무슨 일이 있어서 못 갔어요. 제가 울며 가더라고요. 그때 여기 신목사님 곁에 있을 때 신목사님 앞에서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할머니가 아파요. 울더라고요. 근데 그럼 보내고 난 다음에 내가 얼마나 운지 몰라요. 네. 참 목회하면서 내가 시간도 있는데 내가 왜 못 갔을까? 왜 못 했을까? 그러니까 가끔 그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친구들한테나 동기들한테 제가 너 나 같은 후회는 하지 말라 이거요. 제가 그분이 예수 믿고 아버지 앞에 갔지만 그래도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마음이 찢어질 때가 있어요. 나도 사람이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자식들한테 그런 겁니다. 내가 우리 부모한테 그걸 못했는데 대우받을 때마다 내가 마음이 많이 찢어져. 우리 부모한테 그렇게 못했는데 이 생각이 있어요. 한 목사라고 그 생각도 없으면 사람인데 없겠어요? 있죠.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이 나한테 잘하면 내가 그 생각이 들어요. 야, 나는 참으로 내가 우리 부모한테 잘하긴 했는데 내가 마지막을 참 못했는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 아들을 내가 찾을 수 있고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이 풀어질 때까지 저는 기도만 해요. 그러나 내가 감동서 기도하면서 나처럼 후회하지 않기를 원한다. 비록 나는 후회해서 내가 실수를 했지만 너는 그 실수를 보고 우리한테 나중에 없으면 와서 그때 하면서 후회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죠. 그것처럼 우리가 육신도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영원한 그 나라를 놓고 소망을 가졌는데 그 소망을 내가 준비하지 못하고 육신을 벗었을 때 그때는 이렇게 제가처럼 후회하다 필요가 없듯이 그때는 아무 길이 없어요. 주님께서 한번 다시 기회를 주기 전에는 기회가 없어요. 그걸로 끝난 겁니다. 그래서 욥기서 19장 25절 26절을 참 내가 볼 때마다 마음에 쿵쿵 와닿는 것이 그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하셔서 보호자 우편에서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욥이 말했던 것은 하나님 품속에서 살아계신 분을 말한 겁니다.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서신다고 욥기서 19장 25절에 말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몸이 망신장에 들어서 이 더럽고 구덩이 먹은 이 막 육신을 벗어날 때 하나님 앞에 쓴다는 거예요. 그때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부모한테도 그렇게 모질게 했는데 과연 내가 주 앞에 섰을 때는 그것의 값에 진실함으로 주 앞에 설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이 설교를 가정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이미 이제 그 뭐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안 하지만 그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우리 자녀들이 참으로 세상적으로 참 잘하고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하면서 그 생각을 하면서 내가 죽어서 참 육신이 이 땅에 묻힐 때 육신이 이 땅에서 없어질 때 내 영혼이 참으로 진짜 나를 돕는 전사가 날 됐고 보내들어서 주님의 영광 그 나라에 기다릴 수 있도록 사모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저 보르지반도 못한 나라고 시궁장이 냄새나는 것보다 못한 게 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새벽에 일어나서 올 때마다 주님 나 감사합니다. 나같이 게으르고 나같이 참 나태한 육신을 들고 여기에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를 시작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나는 나를 안다는 거예요. 나를 모르고 어떻게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나를 내 것을 세우고 아니까 내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도 모르지만 나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디에 처해 있어 모르기 때문에 내가 가진 직분을 가지고 어린아이처럼 칼을 휘두르고 있다는 거죠. 그 원인이 뭐냐?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이것들이 대접을 안 내. 목사 대접을 한다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내가 대접받으러 왔다 하겠습니까? 내가 섬김받으러 왔다 하겠습니까? 섬기러 왔다 하겠어요. 대성물을 주러 왔다 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대접받고 그 이치를 받으려고 그래.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데 죄를 담당시키니까 죽으셨다 이 말이요. 그것도 처절하게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다 이 말이요. 그러면서 엘리엘이란 말씀을 어찌하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아버지시여 어떻게 나를 이렇게 처참하게 버리시나이까 이 소리요. 처참하게 나를 이렇게 내려놓고라도 그 영혼을 찾고 싶어 하십니까? 이 소리라 이 말이에요. 그 속에는 엘리야리나 마사막들이가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자신의 아들을 버려서 자신의 참 형상을 찾고 싶어 한다 이 말이에요. 형상을 찾으려고 그렇게 자기 자식을 내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을 때 깜짝 놀라신 겁니다. 차마 지 자식을 독자 하나를 낳은 자를 본처가 낳은 독자를 죽일까? 칼을 들고 한 번에 할 때 스탑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그 중심을 아니까 자기 자식이 사랑하니까 그걸 질질 긁으신 게 한 번에 끝내려고 내릴 때 스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내 아들까지도 내어줘서 나를 경외함을 내가 보고 대적의 문을 받다 했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자식이고 육신의 부모일지라도 그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내놓으라고 하면 갈 수 있는 믿음이냐 이 말이에요. 그게 지금의 우리의 신앙이요. 그래야 우리가 성령이 나를 쓰시고 갈 수 있는데 항상 우리 앞에 걸림돌이 있죠. 저도 사람이니까 물질에 부흥에 성도들에게 할 때마다 범민을 하죠. 또 이제 여기는 재개발했던 게 또 이전에 한다는 문제 때문에 머리가 빠개지죠. 말은 않고 다닙니다. 생각은 않고 가지만 항상 머릿속에 어떻게 할까? 이것이 너무 커서 아버지를 지장시킬까봐 범민하면서 따라다닙니다. 범민하면서 그것을 누르고 이 일을 해야 되니까. 왜? 그 일은 아버지가 하실 수 있도록 철두철미하게 기도하거든. 저는 짧게 기도해도 진짜 내놓을 정도 기도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에게 관역을 확실히 알고 기도하라고.
그냥 허황되게 막 아무 데나 막 관역도 아닌데 막 떼들게 맞춰가지고 아무 데나 연발에 총 쏜다고요. 그 사람이 평점 뭐 좋습니까? 군대 가서 사격할 때 아무 데나 막 쏴보세요. 그 사람 보고 야 너 총 잘 쏜다. 안 해요. 관역이 있을 때 그 관역이 정확하게 딱 뚫어갔을 때 야 이놈 총 쏘네. 그래서 1등을 하면 포상 휴가를 줍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기도를 할 줄 안다면 정확하게 주님을 움직이시는 기도를 하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엘리야를 보면서 다니엘을 보면서 모세를 보면서 그들이 영혼 놓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는 거 보세요. 무서울 정도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요단강을 못 건너왔지만 그가 이스라엘 백성 240명을 놓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한 거 보세요. 합의하시오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면 그 생명책에 이름을 지어준 뭐요? 내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가 바로가 될 수 있고 바로 공주에서 바로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버리고 세상의 명예를 버리고 잠시 누리는 낙을 버리고 고난을 택해서 왔는데 지금 생각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에 끝날 수 있는 흉악한 죄를 졌다 이 말이에요. 우상을 그 자리에서 그놓고 기도합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보응할 자에게 보응하고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고 한다고 확실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니까 내가 너를 변개하여 내가 친히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로마서 9장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됩니다. 내가 골육 진적을 향해서 구원 얻는데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끊어져서 저주를 받는 아이소 내 백성이 내 친척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누구라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는 그렇게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도 그렇게 당당하게 자기 백성을 그렇게 이방인을 전도가 되고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해도 그 마음속에 항상 근심이 있는데 자기 민족, 자기 백성이 예수를 알고 무릎 꿇기로 한다 이 말이에요. 왜? 자기가 예수 몰랐을 때 했던 짓을 알잖아요. 자기가 예수 몰랐을 때 예수 민족을 어떻게 어그러지게 하고 어떻게 핍박하고 어떻게 했던 걸 중들 안다 이 말이에요. 그 어리석음을 안다 이 말이에요. 경험했잖아요. 그걸 예수를 알고 나서 잘 쫓아내게 자기를 내려놓고 하면서 그 기도가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여러분에게 참으로 심한 말을 하고 여러분에게 참으로 어그러진 말을 한다고 해서 그들을 원수로 생각합니까? 그러면 당신은 예수 모르는 사람이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5장에 그러잖아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는 거 너는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고 그가 굶으면 줄 것이며 그가 꾸고자 하면 꾸어줄 것이며 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왜 그 말을 했을까요? 진심으로 그 영혼을 원수로 대하지 말고 내가 너가 나에게 원수지 않냐? 원수인데 내가 내 아들을 내어놓고 너와 아까 내가 화목하고 하친했잖냐? 그럼 너도 그렇게 행하라 이 말이에요. 나와 같이 내가 너에게 용서한 같이 너희도 그렇게 용서하면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비유로 500대량과 50대량 100대량 빚진 자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500대량 빚진 자에게 와서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오게 갚는다고 할 때 한 번마다 할 때 봐주십니다. 사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같은 동간이 100을 빚졌는데 그를 오게 가뒀습니다. 가두니까 주인이 다시 불러서 내가 너를 업다하게 탕감해 준 거지. 네 동간을 해주면 어떻게 되냐? 똑같이 해주면.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예수 그 피가 없고 예수의 보혈이 없고 예수의 생명 주신 생명이 없다면 나는 영원히 저 지옥을 갈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를 믿으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그를 주신 일을 생각하니까 영원 나라를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보다 못한 조그마한 죄를 가지고 원수가 되고 원한을 잡고 이러면 주님이 내 죄를 사해 주겠습니까? 이걸 예수 믿는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사함 받았으니까 저런 것 정도야. 이게 예수 모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수없이 비유를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언자가 될 때 섬기고 종이 되는 자가, 종이 무슨 능력이, 종이 무슨 자기 의가 있어요. 하라고 한다면 오늘 고린도서 9장 읽잖아요. 내가 스스로 종이 됐다고. 누가 나보고 야 바울 너 내 종돼 이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종이 돼서 뭘 얻으려고? 영혼을 얻으려고. 오늘 제가 고린도서 9장 19절에 볼 때 뭐라도 말씀처럼 그렇잖아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 하나 내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야 너 종돼 한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의 신분을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서 한몫 제물이요 속건 제물이 되셔서 오신 것처럼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내려놓고 신앙생활 합니까? 그래놓고 예수 안다고 한다 이 말이요. 못 내려놓으면 예수 모르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알 수 있겠지. 그게 실천이 안 되잖아. 오늘 주님 그잖아. 내가 내 발을 씻으면 다 관계가 없다고 내 손과 모든 걸 다 씻었다라고 하잖아. 그때 이미 깨끗하잖아. 발밖에 씻을 것이 없느냐. 왜? 요놈의 발이 모르고 분별 못하고 검은 데로 가니까 그 발밖에 씻을 것이 없느니라. 우리는 발만 한 것이나 주댕이도 씻어야 되고 마음도 씻어야 되고 손도 씻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끄거든요. 다시 마음속에 악을 품고 있고 손으로 손가락으로 죄를 짓고 있고 발로 가고 있고 입으로 눈으로 보고 죄 짓고 있는 것을 우리는 회개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누군데 말이야. 누구긴 누구요?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었지. 근데 너는 종의 일을 싫고 네 의가 드러나고 싶어한다. 그럼 너는 마귀자식이요.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이것들이 목사 대접할 줄 모르네. 이게 바로 나는 마귀새끼라는 뜻이오. 무슨 네가 대접을 받아도 너를 구원하신 주님도 섬겼거늘 대성문을 주었거늘 네가 뭔데 네가 주님보다 윗자리여서 대접받으라고 하냐. 대접받으려면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줘봐. 먹고 그들의 말씀이 깨지고 부서지는 생명의 말씀을 진짜 주님과 기도해서 태어나서 줘봐. 그러면 섬기지 말라기도 섬겨. 대접하지 말라기도 대접해. 그것이 안 되니까 억지로 받으려고 하잖아. 대접해달라고. 섬겨달라고. 애걸하잖아. 얼마나 처량해? 어린애가 아빠 요거 사줘. 엄마 요거 사줘듯이 조르듯이 어떻게 그렇게 똑같아? 형성도 보고 야 얼마나 처량하냐 내가. 그 처량한 모습이 안 보이냐고. 보였다고 하면 확실하게 내 자신을 깨부켜. 알겠습니까? 나는 무익한 종이라 이 말이에요. 발로만 무익한 종이 아니라 진실로 섬기라니까. 종이 무슨 일을 할 것이 있어. 종은 자기 일을 했을 뿐이라고 했는데. 주님도 그러잖아요.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내 아버지께서 내게 친히 말씀하여 주셨고 명령하여 주셨다고.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내 아버지께서 친히 내게 주셨다 이 말이요.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신정으로 준비하려면 뭐가 돼요? 그래서 진리 안에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번에 제가 목회 컬럼을 썼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길에서 그거 썼다 이 말이에요. 골로새서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뭘 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제 뭐 목회 클럽 보고 목사님 주보 보고 휘황찬란했었다고 뭘 썼는데, 아니 어떻게 그걸 어디서 뺐겠냐고, 어디 것을 찢어졌겠냐고. 딱 그래서 그게 목사님 같더라고. 목사님들은 짜집게 설교를 많이 하니까 어디서 짜집게 딱딱하게 맞춰가지고 기가 막히게 맞췄냐고. 아니 근거 없는데요. 아니 거짓말하고, 뭐더라고 거짓말해요. 아니 제가 목사님한테 거짓말해서 뭐하게요. 그냥 제가 경험했던 것을 그냥 시대에 맞게 그냥 내 그 은혜 받고 성령께서 감동 주신 대로 쓴 것입니다. 본문 가지고.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제목이 없던데. 그런 말씀 가지고 그렇게 쓴 적이 없던데. 아니 그거 썼든 안 썼든 내가 무슨 상관이요. 응?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본인도 그렇게 쓰면 될 거 아니요. 저는 이 말씀을 쓰려고 일주일 내내 준비해요. 그냥 아는 것 같지만, 그냥 아무 내색 없지만 계속 다니면서 저번 주에 이런 컬럼 썼는데 이번에는 뭔 컬럼이야. 계속 본문하고 성경 보고 난리가 쳐요. 본문이고 이 본문 저다 봤다, 저 본문 봤다가 이 성경 봤다가 저 군자 봤다가 이렇게 써요. 그만 내가 생각하면 그 말씀을 쭉 또 내려놓고 쓰고, 설교 역시 주일날 끝나고 나면 또 준비를 계속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렇게 준비하면 헷갈리지 않아요? 무슨 소리요? 맨날 아침에 설교하고 저녁에 설교하고 수요일 설교하고 금요일 설교하고 이게 헷갈리지 않냐? 뭘 헷갈려. 그냥 그때마다 그 말씀 보고 하면 되지. 하나 내가 주일 준비하고 그것만 꾸준히 생각하고 있지.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울 것이요. 어려울 것이 없는 것이 뭐냐? 내 주님께 맡겨. 왜? 내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분과 동행, 그분과 함께하며 경험에서 쌓았던 선한 말씀이 내 안에 쌓여있잖아. 그것을 끄집어내 쓰는데 내가 무슨 어려울 것이 있어. 힘드신 분을 쓰시는 분이지. 내가 어그러지 말라고 내가 고집부려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막을까 두렵지. 막을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집회하다 보면 우리 교회는 참 희한한 현상이 있어요. 제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우리 사모님이 안 해. 우리 사모님이 열심히 하면 나는 조금 하는데 보이는데도 기도 안 해. 이번에 한 달 집회를 해놨더니 우리 사모님이 그냥 죽겠는가 봐. 그냥 이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답답해 죽겠는가 봐. 저도 그걸 알죠. 계속. 그거 왜 그럴까? 해야 되는데, 또 해야 되는데,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답답한 거예요. 안 하는 건 아닌데, 하는데도 답답하니까 자기 마음고 풀린 만큼 안 되니까. 여러분은 그게 하나님의 근심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참으로 어떻게 해봐야 되는데 안 되는 게 답답하거든. 찾아도 또 얘기하면 또 그러고, 답답해 죽었거든. 여러분은 그런 근심 해봤어? 안 해보고, 뭐 안 되면 말아보지 뭐.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당신들은 근심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가 밀려와서 당신들의 모가지까지 차가워 있어도 당신은 그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안 해. 해결이 뭐냐? 나와 하나님 사이에 벽을 헐어야 돼. 전지전능하신 분이 그 벽을 헐는 순간 말 한마디면 마른 뼈가 살고 붓고 생기가 들어가고 할 때 살아나는 것처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순간 문제가 해결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은 나사를 향해서 나오라 하니까 그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죽었던 거 썩어서 냄새나는 자가 멀쩡하게 드러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권세예요. 그 말씀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은 나와 그분의 주신 말씀이 일하지 못하게 한 놈이 어떤 놈이냐? 이란 말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일하지 못한 놈에게 속아서 그 놈하고 짝을 지어서 주님의 길을 막은 것이 뭔가를 빨리빨리 정리하라 이 말이요. 그거 붙어있어 뭐 할 거요? 제가 옛날에 시골에서 일하면요, 이 논에서 일하면 이 거머리라는 놈이 말이야 온몸을 막 귀에 잡고 옵니다. 근데 이놈이 이 두 개로 쫙쫙 빨아들이는 게 뭐냐? 사람 피를 막 쫙쫙 빨아들입니다.
그래 나도 막 이것도 막 유만해가지고 막 도실도실하게 이런 것처럼 뛰어내면 막 또 피그리고 막 뛰어내도 뭐 얼마나 없는지 몰라요. 우리 주가 그래. 뛰어내도 그놈이 붙어도 예약점도 뛰어내도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인간은 그래서 죄를 끌고 걷어내야 이 말이에요. 왜? 그래서 인간이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사람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서 확실하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 역사할 때 내 안에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움직여지고 충만함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왜 그것이 안 될까요? 내게 생명이 없어서 그래. 내게 말씀에 생명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 말씀이 없으니 될 일이 있습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서 육신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는 예수를 알지 모르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맛본 적이 없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의 말씀을 경험한 지식으로는 알아. 학문적으로는 알아. 나는 그걸 학문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안다고 해서 그냥 그걸 학문적으로 알기가 논할 줄은 알아. 그러나 그 말씀을 실행할 줄은 모른다면 그 사람은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말쟁이일 뿐이요. 바리새인들처럼 말쟁이요 논할 뿐이요. 그것이 영혼에게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생명은 주님께서 함께 동반하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역사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영혼이 고침받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 할 때,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살 때 왜 내가 안 그러냐? 이미 내가 아직도 이 육신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거죠.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안수집사인데,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뭐하는 사람인데 이거 빨리 내려놔. 그래서 바리새인들 뭐라는 거야? 네가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고자 하냐? 하나님이 싫어한다. 자,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성경책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로 16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잘 읽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비유를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 요한 때까지요. 그 후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노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 없어짐이 쉬우리라. 아멘. 그랬잖아. 말씀하셨잖아. 그거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인데 여기에 속한 거 지금. 내가 목사인데 사람에게 대접받고 싶다 이 말이요. 내가 장로인데 내가 교회에서 뭔데 안수집사인데 권사인데 여기 속했어. 하나님께 미움받는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것이 없이 그냥 평신도였다면 예 알고 순종했을 건데 그 직책이 나를 올라 세웠다 이 말이요. 이보다 어리석고 천박하고 이보다 불쌍한 자가 누구냐 이 말이요. 예수를 모르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들에게 뭐라 합니까? 회칠한 무덤이요, 독사의 새끼요, 외식하는 바리새인요 한 겁니다. 거저한 것이 아니라 너는 사람에게서 대접받고 대접은 받으려고 하지만 그래서 그들이 그 모양은 그가 주신 말은 받지만 그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한 겁니다. 왜? 썩어서 부패되니까. 자기를 내세우는 거 본받아서. 그래 여러분에게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할 때 우리 교회가 안수 집사님이 4분 계셨는데 거기는 사장님도 한 분 계셨고 거기는 조그마한 가게 하신 사장도 계셨고 어떤 분은 목수도 있었고 어떤 분은 참으로 가난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들은 항상 하는 것이
교회 오면 밖에 나가서 그러지만 항상 교회 뭐가 성도들이 뭐가 쓰는데 부족함이 있는가.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해도 뭐 사장 안수집사가 오든 구멍가게 가게 사장님이 오시든 아니면 목수 하시던 분이 오시든 그냥 가난한 안수집사 오시든 항상 첩보에 관계. 옛날엔 지금은 뭐 수세식이 좀 옛날엔 퍼서식이었어요. 퍼서 지게로 똥지게를 퍼서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랬더니까 가서 똥을 풉니다. 뭐 누가 뭐라 해도 그 냄새나고 더럽고 죽었는데 그걸 퍼서 싹 끄다 정리해놓고 깨끗하게 물로 청소해놓습니다. 그리고 휴지가 없으면 휴지 딱 채워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를 또 돌아본단 말이에요. 뭐가 또 다른 것이 없는가? 왜 그럴까? 성도들이 와서 깨끗하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냄새나서 역겨운 성도 있을까봐 항상 그 독사하신 분은 항상 어디 가서 교회 바닥이 꺼우러진 것이 없는가? 왜? 어느 주일학교 학생들이 막 뛰다가 푹 꺼져가지고 깨진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가 있나 없나 찾아봐서 깨끗하게 엎드려서 깨끗하게 깨끗하게 해서 이상 없이 항상 만들어가는 것을 본다 이 말이요. 그것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다 이 말이요. 그것을 참으로 충만하게 만들어갈 때마다 항상 우리의 심령이 그거 누르면 안 돼. 항상 누를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충만하게 던져서 영혼을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처럼 교회에서 장로가 별것입니까? 안수집사가 별것입니까? 목사가 별것입니까? 사모가 뭐 내세울 것이 있습니까? 다 죽어야 할 종들이요. 성도들을 받들고 섬겨야 할 종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서 이놈의 뿔이 나가지고 대접 안 해준다고 날친다 이 말이에요. 그들을 섬겨봐. 알아서 대접을 합니다. 우리는 섬기러 간 자가 되고 누구 말할 것이 없어. 내 스스로 나만 하면 돼. 다른 사람이 어떤 말 나만.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들이 섬기고 함께 해준 줄로 믿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대접을 받으려고 할까요? 그 대접이 얼마나 기해. 그래서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 영혼을 저 구렁텅이로 몰고 다니는 것이 나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실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혼을 실족해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실족하면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고 하잖아요. 그럼 자살 아닙니까? 자살한 자는 구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셨을까? 그러니까 섬기는 자, 주님 앞에 대언하는 자는 항상 자기를 낮추고 자기는 섬기는 자요 종으로서의 영혼들을 잘 보살펴서 주님의 양들을 잘 보살펴서 주 앞에 잘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에서 직분자요 영혼인 줄 믿습니다. 알겠습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죽는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영혼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진실한 마음 안에서 그래서 그 안에서 그래서 선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선한 능력을 주신 것이고 그걸 가지고 선한 능력을 가지고 영혼들을 인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직분을 주실 때 그 선한 직분을 잘 감당하여 주 앞에 영혼들이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달라고 또 내일 거룩한 주일을 잘 준비하는 영혼이 되도록 간절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세우시고 내일도 아버지 거룩한 주일날도 세워서 쓰실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 영혼들이 예수를 알고 생명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 항상 우리의 가진 지위를 내세우려 하는 것은 내가 아는 것이 아니오 내 속에서 나를 쓰는 조정하는 원수 마귀오니 이것들을 항상 이길 수 있는 길은 말씀을 보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오니 우리가 말씀을 인데 등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항상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서 항상 주 앞에 승리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